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길목마다 예비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히 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한마음으로 포도의 성도들 한번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요,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시선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영적인 심호흡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이 호흡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호흡의 선순환과 같이 오늘 예배 가운데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와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의 시선과 사랑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슈퍼 히어로들이 등장하는 마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첫 메인 빌런은 로키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망치를 들고 다니는 천둥의 신 이 토르의 동생이에요. 그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심가이자 속임수의 대가인데요. 이 형인 토르를 사랑하면서도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런 양가적인 모습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출생의 컴플렉스로 인한 자기 혐오를 가지고 그 아버지 오딘에게 그냥 끊임없이 인정받고자 했던 욕구가 지배욕으로 변질되면서 이 지구를 침공해 정복하고자 하는 악당이 되어버렸어요. 실제 영화에서는 삭제된 씬이 하나 있는데요. 그의 행동의 동기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could have done it, Father. I could have done it. For you. For all of us. No, Loki. Loki, no. 여러분, 그는 말합니다. 해낼 수 있었다고요.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파괴적인 행동에 불과했어요. 바르지 않는 그의 모습으로 인해 여전히 아버지에게 수용되고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자 그는 극단적으로 자신을 관계로부터 분리시키고 비극적인 결말에 자신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칠 때가 있지 않나요? 아버지를 위해, 하나님 당신을 위해 한 것이었다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러나 바르지 않는 동기는 파괴적인 결과를 일으킵니다. 관계에서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고립시키면서 극단을 향해 갈 때가 있어요. 타인의 인정에 대한 그 자기 증명에 대한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그 결과는 비참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 참 어울리지 않은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자면 아니,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추천서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해야 되는 자기 증명의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간략히 설명하자면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교회를 떠난 사이 거짓 사도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아비였던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데요. 바로 사도로서 그의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1세기 초대의 교회에서는요, 사역자를 파송할 때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 추천서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천서를 통해서 사역자의 권위에 대해 논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서면 추천서가 바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추천서의 부재를 근거로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해 의심을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서인 추천서와 탁월한 언변을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추천서가 자신들의 권위를 명백하게 입증한다고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거짓 사도들의 주장과 선동돼도 그들의 어떤 외적인 이 요소와 자격의 마음을 빼앗겼고요. 그들의 주장대로 이 기준과 요소를 근거로 바울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모함하면서 그 바울에게 자기를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변론하기 시작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자신이 눈물로 세웠고 그동안 사랑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자신에 대한 노골적인 자질 논란을 잠재울 설득과 어떤 변론을 해야 한다는 이 자체가요, 사실 참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사역자로서 바울의 이 마음을 상상해보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과 문제를 대하는 이 바울의 대처력과 지혜, 용기, 그리고 본질의 힘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큰 감동과 통찰을 얻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그 자격과 능력 면에서는 타의 추정을 부러워할 만큼 탁월한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요구한 외적인 스펙들과 그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킨 그 화려한 조건들을 바울 역시 동일하게 내세우고자 했다면요, 아마 조금도 부족함 없이
자신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성도들을 현혹시킨 그러한 방식대로 그대로 자신을 입증하는 것을 거부하고요. 가장 불리한 방식으로 자신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자기 증명 방식은요,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쉽게 부딪히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는 주제입니다. 바로 인정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의 위기에 이 정면 돌파하면서 이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칭찬이나 인정이 결코 하나님의 위임과 부르심을 대처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주장하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서신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지금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가져야 할 바른 욕구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1세기 성도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당시 고린도의 거짓 사도들의 자기 증명과 자랑은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이 잘못된 인정 욕구의 작동 원리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지나친 갈망입니다.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가 갖는 이 효력과 어떤 증명 방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 골로새서에서 디모데나 베베와 마가를 추천하는 내용의 편지에 글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또한 일종의 그들에 대한 추천서였죠. 그러니까 권위자의 추천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건강하고 또 안전한 목회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이 꿰뚫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문제는요, 단지 추천서의 효력과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는 필요하다면 당장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이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득불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바울의 이 처사가 매우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어떤 문제를 다룰 때요, 매우 쉽고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 분명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들에게는, 그 리더에게는 그 손쉬운 방식에 대해 어떤 그 늘 유혹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에게 문제를 무마하고 나의 평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당장에 번지는 불을 금방 소강 상태로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편 말이에요. 요구하는 대로 응답하고 호응을 얻어가면서 대처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방식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공동체, 가정, 관계 혹은 내면의 잘못된 해결 방법을 정착시키는 여러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극도로 민감한 처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매우 엄격한 시선에서 추천서 증명을 통해 지금 교회에 뿌리내리게 될 영적인 병폐들을 강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인정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지나친 욕구 분출로요, 직분의 권위를 취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에 교만과 허영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만과 허영은요, 닮아 있습니다. 다만 이 둘은 각각 동기와 욕망이 분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이 허영의 특징은요, 이것이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에 훨씬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허영은 타인의 주목과 찬사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큽니다. 허영은요, 이 교만 위에서 탄생해요. 교만한 자의식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자기의 인식이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고 타인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 이상으로 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풀리면서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반응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언제나 관객과 청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허영의 동기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반복해서 등장하죠.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허영심과 외식에 대해서 정말 그냥 과격한 저주를 퍼부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 어떤 면에서 이들의 죄성이 우리 주님 앞에서 그토록 거북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성을 콕 집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라는 내적인 동기와 열망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의 완벽에 가까운 어떤 종교적인 행위, 엄격한 형식에서 이기심에 뿌리를 둔 기만적인 선행의 동기가요, 바로 남들에게 보이려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언제나 강하게 책망하시고 바울 역시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죄의 동기였어요. 바로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자신의 그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을요, 심리학적으로 자기 제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굉장히 자기가 다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고자 할 때 사람들은요, 이 다정하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그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자신의 다정한 말투, 눈빛, 제스처를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이 정보값을 입력시켜요. 이 정보의 내용을 스스로 조정해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때에 따라서 거칠애와 인상 조작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 친구가 연애 시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아주 저음이 낮고 아주 그윽한 목소리의 이성이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그렇게 어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솔리드라는 남성 3인조 그룹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포켓볼 막대기 들고 나와서 이렇게. 그 그룹에 이준이라는 굉장히 저음을 아주 매력적으로 잘 내는 멤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가수처럼 목소리가 아주 그윽하고 낮은 이 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상대방이 그날부터 그렇게 목소리를 깔더래요. 지은아. 전화통화를 할 때도, 자신과 대화를 할 때도, 지은아. 늘 목소리를 이렇게 낮춰서 연애를 하는 동안 정말 그 오빠의 목소리가 그렇게 낮은 목소리의 말도 아주 그냥 그윽하고 감미롭게 하는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얼마나 목소리를 까는지 나중엔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이거 흉내내려면요, 지금 목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을 하나도 의식하지 않는 채로 점원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는데요. 그 오빠의 목소리가 그렇게 하이톤에 촐랑거리는 이미지였는지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인간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접근할 때 이미지 조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적당히 분별하세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 정보를 많이 주는 사람인지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강한 책망과 경고를 주었던 바리새인이 몰두했던 행위가요, 바로 이 자기 제시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자신을 제시합니까? 가장 거룩해야 할 의식 속에 그 행위를 이용해서요, 자신의 우월한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서 기도해요.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고 사회적인 영광을 누리고 그로 인해 주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유익과 심리적 보상을 얻기 위해 가장 거룩한 행위를 이용합니다. 종교적 열심, 자기의, 의식된 선행. 여러분, 그런데요,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주류로 포섭되고 또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인정받기 위해 이토록 거룩한 이미지에 몰두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였다면요, 우리 사회도 이와 같은 나름의 인정 방식이 있죠.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자기 증명의 방편이었고 엄격한 종교 형식과 행위가 자기 과시적인 내용이었다면요, 자, 이 시대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우리 역시 의도된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요. 그것이 꼭 바리새인적인 종교의 행위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그 내용에는 변화가 있지만 의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잘못된 인정 욕구에 근거한 행위를 책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행위의 모범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앞서 읽은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골방에 들어가 라는 표현에 사용된 이 골방은요, 타마이온이라는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유대 사회에서 식료품 등의 물건을 보관하는 저장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국민으로서 궁핍한 삶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이 가족들을 위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창고에 식량을 숨겨두고는 했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식량 창고는요, 실제 생존을 위한 비밀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식량을 가지러 들어갈 때 당연히 여러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극도로 비밀스럽게 들어가겠죠. 바로 예수님께서 기도로 들어가는 골방을 식량 창고에 비유하고 계신 것은요, 지금 그만큼 이 영적인 행위가 은밀한 자기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공적 기도를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의 의를 과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에 내재화된 이 인정 욕구는요, 그냥 이것 자체로 원천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이 욕구가 우리를 긍정적으로 성장시키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아이들이 자신의 작은 진보에도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부모의 반응에 따라 그 행위가 더 강화되는 것처럼 분명히 욕구는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할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삶의 수많은 성장과 실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잘못 작동되는 순간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혼의 안정과 성장으로 이 욕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인정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느냐. 여러분 이것을 바르게 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네, 제가 소장하고 있는 나침반이에요. 제가 저희 집 책장 선반에 언제나 이렇게 올려두고 보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나침반은 내부에 자석이 지구의 자기장에 정렬되는 것을 이용해서 언제나 지구의 회전축과 평행하게 멈춰 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이 지구의 좌축을 중심으로 멈춰서고, 이때 자침은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게 되어 있어요.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4가지의 방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죠. 저는 이 나침반을 볼 때마다요, 믿음의 방향성, 사고의 방향성, 마음의 방향성, 행위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 각자의 인생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위의 방향성을 정하고 판단을 내릴 때도요, 모두 다 자기만의 나침반을 의식합니다. 당연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침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러분, 이 나침반을,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을요, 타인의 평가와 그 시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성도들조차 말이에요. 자신의 타당성을 판단하고 자기의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마저도 타인의 인정 여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 내면의 방향성과 행위의 기준을 가리키는 곳이 여러분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는요, 언제나 진리의 나침반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기우는 곳은요, 언제나 늘 주님이셔야 해요. 우리의 인정 욕구가 향하는 곳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욕구를 이 대상에게로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욕구가요,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집을 세우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성도들조차 마음의 자침이 주님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인정을 향해 있곤 합니다. 이 마음의 자성이요, 타인을 향해 계속해서 기울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외모, 능력, 재력, 명성과 영향력, 자기의 헌신의 정도를 과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존재감을 얻고 싶어 한다거나, 심지어 그것이 부정적인 요소라 할지라도 사람들의 이목과 이 주목을 끌만한 요소를요, 계속해서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행동과 태도는요, 자기 기만의 습관으로 이어져서 거짓된 인격과 불안한 심리 상태를 가지게 합니다. 타인의 인정과 그 시선에 계속해서 목말라 하면서 내면을 불안하고 아주 불행한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욕구는 결국 이 방향을 향해 기우는 한 결국 충족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그들은 이 자아가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거나 외롭게 고립되면서 타인과의 진정한 결속을 차단하게 합니다. 그냥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인정을 지나치게 갈망하면서 그 반응에 지나치게 불만족스러워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진실한 관계의 결속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요, 모든 관계의 원천을 차단합니다. 심지어 가족 관계 안에서도 작용해요.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이 이 인정에 대한 지나친 갈망과 불만족에 시달린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느 관계에서도 자신을 진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하든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의 기울기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인생의 나침반이 어떠한 위치에서도 어떠한 진동에서도
영혼의 진정한 부귀를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 주님의 인정, 바로 그때 우리 안에 이 욕구는요, 우리의 영혼의 큰 진보를 이루게 합니다. 잘못된 인정 욕구의 불안과 그냥 충족되지 않는 불만족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진실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 주님의 평가를 통해서만 여러분 문제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기우세요. 주님만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의 시선에 여러분의 행동을 맡기세요. 나의 절대적인 동기, 나의 순전한 갈망이 사람들의 인정과 시선과 평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모든 행동과 중심이 우리 주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된 인정 욕구의 작동 원리 두 번째는 무시되거나 유기되지 않으려는 불안입니다. 제가 보통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전에 많은 서적들을 찾아서 읽는데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인정 욕구에 관한 심리 분석에 관한 글들을 찾아 읽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이 잘못된 인정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요, 환상적인 전능감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환상적인 전능감이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지금 자신이 속한 환경과 그 안의 관계 속에서 어떤 절대적인 통제력과 권력을 갖고자 하는 그런 자만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환상적인 전능감에 집착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칭찬을 받거나 권위 있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정 자체가 자신의 전능감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보통 권위자들의 명령을 따르거나 어떤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거부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전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허세를 부리게 돼요. 그런데 이 허세를 부릴수록 여러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인정과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이 허세는 바로 인정과 칭찬을 의식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원하는 만큼 따라오지 못할 때 그냥 자기애로 넘치는 자아상이 유지되지 못하고 더욱 이 환상적 전능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때 그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태도에 과민 반응하거나 피해 의식이 발동하면서 공격성이 폭발해요. 그러니까 이때 발동되는 것이 무시 불안과 유기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조언을 하면 사소한 반응에도 자신을 무시한다거나 우습게 본다고 오해합니다. 때로는 타인의 어떠한 호의나 친절한 태도조차도 무시로 해석해요. 게다가 이들은 건강한 관계 안에서 자신이 충분하게 수용되고 존중되는 것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처럼 사람들과 이 심리적인 거리를 잘 좁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속되고 싶은 사람일수록 벗어나려고 해요. 버려지기 전에 버리는 거죠. 거부되기 전에 거부합니다. 이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자신이 완전히 부정당한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요, 자기 애적 상처로 허세를 부리던 자신이 그냥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릴 것 같은 공포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환상적 전능감이 상실되면 자신을 보호해주던 보호막이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상대의 아무 악이 없는 행동마저도 공격했다라고, 공격당한 것처럼 해석하거나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불만족과 불안을 모두 타인의 탓으로 돌리면 자신의 그 환상적 전능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무엇이든지 불만을 표출합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강렬한 자기애와 저하된 자신감이 융합할 때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여러분 참 흥미로운 분석이죠. 근데 저는 이 분석을 책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혹은 자신의 양육적 책임자에게 유기되었던 상처 때문에 지금 이 불안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전능감에 집착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헛된 자아에 집착할수록 이 욕구를 잘못 작동시킬수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하고 건강한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그러한 불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이 오늘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바울 또한 그 상황 속에 사방으로 우겨싸여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돌아가 보자면 당시 바울은요 사도로서의 바울을 무자격이다, 무자격자라고 몰아세우며 성도들을 지금 선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거절감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는 자신의 자격 조건을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고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버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셨겠어요? 바울은 고린도의 영적 생명을 전한 자 아닙니까? 아니, 바울이 없었다면 그곳의 교회도 성도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슨 추천서 따위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무시당했고 거절됐습니다. 그의 진실성과 자질과 공로를 모두 무시하려던 사람들, 그래서 그를 공격하고 험담하고 선동하려던 사람들에게 맞서야 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요, 언제든 우리의 잘못된 인정 욕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배경과 상황이 됩니다. 바로 무시되거나 버려지지 않으려는 불안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비참한 감정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오해를 풀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쉽고 빠른 방식으로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우월함과 그 탁월함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비난에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말씀에 정통한 자인지, 그의 지식의 깊이와 영성의 내용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이 처신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감정적 공경과 사방으로 우겨싸임 속에서도 지금 그가 초연하고 안정적일 수 있었던 근본적인 토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쿨굴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앞서 고린도후서 2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확고한 신분적 정체성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그가 이 정체성 위에서 자신의 사역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때 그분으로부터 온 만족과 확신 속에서 비방과 적대 세력을 만난다 할지라도 쉽게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이 초인적인 감정 상태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그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는 억구를 부기함으로써 그의 이 자신감과 확고한 마음의 의지가 결코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가슴이 너무나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존재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수많은 외적인 조건을 나열하거나 자랑하는 대신에 자신의 무자격과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자랑하면서요, 그는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무시와 거절과 비난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가르침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절감, 낙심, 원망, 절망, 좌절, 상한 모든 마음을 일으키는 원천과 동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댄 알렌도와 트램펄 롱맨 3세의 공저로 알려져 있는 감정, 영혼의 외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수치스럽게 태어나 수치스럽게 살게 하셨으며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수치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기를 사탄을 조롱하고 멸망시키는데 역이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세상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역설적인 기반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약함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세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약함이 곧 그분의 강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가 자신의 사도직을 입증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자신의 강함이 아닌, 자신의 탁월함이 아닌 자신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그릇의 비유는요, 그 가치의 형편없음에 이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그릇에 대해서 맨슨이라는 신학자는 고린도 잡화점에서 흔하게 살 수 있는 값싸고 부서지기 쉬운 독이 등잔이라고 언급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본성이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하찮고 특별할 것 없는 존재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본질적 존재가요. 바울은 자신의 비루함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지닌 자의 황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처한 고린도 교회와의 갈등 상황과 그 감정적 낙심에도 불구하고 거듭 성도들을 설득하기 위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러분, 결국 이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알았어요.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으로부터 온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래서 그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어요.
그는 쉽게 사람의 인정을 갈구할 수 없었어요. 그는 결코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폄하되고 비참해지고 버려지고 거절된 그 순간조차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인정을 통해서만 진정 건강한 인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카페인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바로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중독 현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시대가요, 이 세대가 바로 이 세 가지 소셜 네트워크에 중독돼서 그냥 오로지 그 소통 창구를 통해 보여주는 자기 이미지의 허상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의 이 결연하고 단호한 이 가르침이 이 시대에 만연한 이 잘못된 인정 욕구를 치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포도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을 갈구하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부유한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중심에 진실함이 있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 탁월한 자, 그 부유함이 가난한 마음에서 나오고, 여러분, 그 진실함이 깨어진 마음에서 나오고, 그 탁월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몸부림에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갈망하지 마세요. 허영을 추구하지 마세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래서 만족되지 않는 그 마음의 불행을 그냥 애써 다른 것으로 위안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버려지거나 무시될까봐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연약할 때 그 사랑을 결정하시고, 죄인이었을 때 그 구속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에 충만한 주님 앞에 든든히 서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한 분의 시선 앞에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포도의 성도들, 딱 한 가지요. 여러분, 저의 인생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딱 한 가지 원해요. 주님 눈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중심의 신전한 사랑과 중심의 진실함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한 사람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우리의 중심의 갈망이 주님께 전해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 쉽게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 속에 휘청거리며 잘못된 인정 욕구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위태로운 삶을 계속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 우리가 진정 영혼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시간 그 마음을 주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우리를 받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히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아버지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고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고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 깨어진 우리의 마음 끝에, 우리의 마음 깊이 숨겨진 동기 안에서 주님 인정받기 위해 주님 다른 사람의 타인의 시선과 판단을 의식한 병든 우리의 자아로 반응한 주님,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의 뿌리로부터 일어난 많은 행동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선악간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신 자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거룩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증명하고 어떠한 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는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인생을 사는 법을 다시금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주님 하나님의 기준까지 주님의 정말 시선을 비추어주고 싶습니다. 시선을 평가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공격입니다. 주님, 그의 우리로자 있고 주님, 우리의 잘못된 인정을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정직히 인정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생의 길과 우리의 삶의 도움으로 그 우리 스스로 증명을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유, 그 놀라운 평안을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 내 아들, 너무나 내 생각을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자랑과 신하신 사랑의 의지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자가 생명보다 다름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우리의 평생은 내 평생은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여호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자유가 있고 그 사랑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부르심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불안하게 하시나요? 무엇이 그토록 여러분을 두렵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조급하게 하나요? 나를 지켜보는 타인의 시선과 세상의 평가 속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렇게 그 두려움에 쫓겨, 그 불안에 쫓겨 무시당하지 않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그런 우리의 인생을 애초롭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기초가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건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0년간 자기의 존재를 생산성으로, 노동력으로 증명해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청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증명하신 명령 하나가 안식일의 규례였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요. 그것이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표징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속에 숨겨지는 심오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노력하지 않아도요, 무언가 나타내 보여주지 않아도요, 너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결코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자녀됨을 끊어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생의 기초로 삼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동기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는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세요. 세상의 도전과 세상의 시선과 판단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권세로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무시당할까봐, 버려질까봐, 무엇것을 해야 한다는 강박과 압박감을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이 시간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으로 임쳐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 역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애써야 보는 선악간의 그 어떤 것을 행하기도 전에 그 진심을 따라 일하시오니 그 공의하심을 주님, 우리의 삶과 허락하시는 모든 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하나님을 원하시니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 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은혜 속에 우리를 향한 구속의 은총을 이루시지 않으실 주님,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하기까지 우리를 향한 명령과 축복을 요구하지 않으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었으며 너는 나의 자녀다, 나의 사랑을 내 사랑이 있는 자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사님 가득 기름 부어주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나는 약하지만 부서지고 깨어지기 시작하는 당신이 거룩하지만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 안에 감춰진 보화가 드러나고 기뻐하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피어오르는 소망의 꽃이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신정기를 모셔서 진정한 인생의 능력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림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약할 때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 이제 정신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는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가라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해 주님. 감사 감사 주님께 감사. 우리가 이 보배를 주의 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러지지 않고,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사랑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우리를 향해 질문하며 우리를 향해 요구하는 세상의 요구 앞에서 내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요. 내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의 성취와 성공과 내 인생의 내용으로 너를 증명해 보라는 대적자들의 비난과 거절과 그렇게 우리 가운데 hir난하는 그들 앞에서 주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랑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약속이, 사명이, 주님 행하시는 일들이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증명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닌 말씀이 증거하시는 삶, 주님이 이끄시는 삶, 예수가 중심 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세상의 도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 언어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고백하며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 자신을 증명하는 과인의 평가하시세. 이 세상의 요구 앞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대응할 수 있는 주님, 우리의 중심에 담대함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영성이, 바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근거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격사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인생을 살게하시니 그 능력으로 세상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 부어주십시오.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세상 어떤 것도 내게 다 소용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중심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세상 어떤 것도 내겐 다 소용없네 예수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 되신 예수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내 맘에 오직 예수 나의 중심 주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재정렬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적으로 주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삶으로 정조준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중심 되심을 선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내 자신을 증명하라고 할 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증명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질지어다. 거룩한 영의 기름과 으심 앞에서 새로운 내면의 돌파와 회복과 치유와 자유가 있을지어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의 삶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 전심으로 주의 세움을 듣고 우리 아침 하나님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의 몰입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인생 시작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주님을
주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엔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원하는 삶에 주님의 은혜와 영예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보았던 그 영광, 바울이 보았던 자신의 삶을 안위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했던 그의 중심으로부터 터져나왔던 그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가 내 인생 증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내 인생을 설명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내 인생 모든 것을 설명하는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소망이 있을지어다. 오늘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며 우리의 중심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영원롭게 하기를.